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또 사람을 만드셔서 이 존귀한 존재에 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과 권세를 주신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준 우리 존재가 인류 역사 이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손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 예수 명찰을 달고 인간의 심볼로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 우리 죄와 함께 죽어버리신 이 기가 막힌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왕같은 계급장을 붙여주신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소굴에서도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장차 사후세계에서 천국에 도달하는 아름다운 천국심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일이 잘 될든지 못 될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뭐 좋은 일이 있든지 다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도 이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 감사할 것이 뿐만 아니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으로 옮겨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는 무공해 같은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에서 쫓겨난 것이 천추의 한설인 사건인 것입니다. 거기서 쫓겨나는 바람에 우는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결국에는 육신 옷을 벗고 한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가 청산됨으로 죄로 따라온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여러 가지 가난들이 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되어지게 되고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영생길이 열리고 복을 받는 자격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는 자녀들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인류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았으나 지금은 우리가 직접 자녀가 됨으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감사가 입에 터지고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생각 자체가 감사의 절대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를 갖고 있어 자꾸 눈으로 보이고 미혹하고 유혹받아서 자꾸 세상으로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육체가 신앙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찌질이라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라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사라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을 가져보십시오. 감사가 넘치고 또 넘쳐서 이웃의 감사가 전염병처럼 퍼져서 땡큐무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감사로 바뀌면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한 삶을 살게 되므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고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 이 찢을 자가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근거가 정확하고 그리고 뭐 확신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 간사함을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자꾸 내 생각을 바꾸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현실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로 막 말을 하고 나아가면 그 현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보다도 십자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죄보다도 십자가가 훨씬 크기 때문에 결과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항상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근거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난 저주에 세방되어 축복을 옮겨진 은혜에 날마다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십자가를 자꾸 봐 십자가 정체인 내 속에 들어와서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주가 다 감사가 되어지게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이 물질세계에 살면서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는 것, 나무들이 자라는 것, 이런 단 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일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어야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힘있게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거 날마다 눈에 보는 물질 세계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만 쳐다보다 하는 은혜가 감사하고 세상 산초초만 봐도 감사할 것을 그 현실에 목매여 가지고서 그러면 뭐 욕심과 교만에 목매여서 거기 하는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에 하신 은혜를 알고 불평하지 말고 더 감사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좋아지게 되고 거기서 합력해서 큰을 이루게 되며 이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죄는 사라지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으며 의로운 자가 인정받았으면 저주와 가난한 의로운 자가 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에게 사명 다 끝날 때까지는 옷을 벗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얼마든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넉넉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십자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역경이나 환난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가 다 사라지고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원망이 나오고 무슨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거기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원리는 마치 스쿼시 운동처럼 공을 벽에 내리치면 봉이 나한테 달려오는 것처럼 감사를 많이 말씀할수록 세게 공을 치면 칠수록 빨리 다가오는 것처럼 감사를 많이 하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은 불평할 수 있고 환경은 좀 오해할 수 있고 환경은 여러 가지 근심을 낳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외치면 환경의 근심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복인 것입니다. 왜냐 4차원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것만 보고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들리는 것만 보고 믿고 그러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이 감사를 통해서 에너지가 생성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기도 하고 이 감사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가장 으뜸 정말 처세수의 으뜸이 감사인 것입니다. 날마다 시마다 감사하십시다. 산천초목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가을이 되니까 열매를 맺려 부산을 떨고 시급하게 움직이는 나무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햇빛을 줌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자꾸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므로 흔들리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감사의 조건이 다시 찾아오고 더욱더 행복한 환경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물리학의 반작용 법칙으로 자꾸 스쿼시로 때리면 나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를 많이 해서 감사가 메아리로 다가와서 내 가슴에 다시 부딪힐도록 그렇게 경건 연습을 많이 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귀신은 떠나갈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원망 불평하면 연기가 돼서 하나님의 눈을 가린다고 말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눈에 연기가 돼서 눈을 가려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고 천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구하십시오.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신령한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78억 인구중에 여러분을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지금도 역력하게 살아있고 여러분을 다 얼굴을 바라보고 다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다 여러분을 지명에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면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진답니다. 영원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그 감사를 통해서 행위를 옳게 하고 말을 옳게 하고 생각을 옳게 할 때 구원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도 천지만물을 바라보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감사를 간과하고 원망을 불평 많이 하는 입술은 성령이 침체되게 되고 큰 다른 길을 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하나님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지금 영화롭게 받아주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를 통로를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떠난 인류는 행복한 에덴 동산을 수천 년을 그리워해도 이놈의 죄의 담이 막혀서 에덴송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문이 막힌 것입니다. 천년을 연구해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이 다 죄를 속량하셨음에 주님이 죄의 담을 다 무너뜨렸음에
무너뜨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열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고, 어느 종교가 하나님의 신과 통로를 열은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예수님을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향의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전화하고, 잘 될 때도 전화하고, 부모님이 아프신가 전화하고, 자식이 아픈가 전화하고, 이런 것처럼 신앙이란 것이 그런 교류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되지 않으면 자식도 아니요, 교제가 되지 않으면 부모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통하는 대화를 해야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겠지만, 우리의 기독교 믿음은 입으로 시인해야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라. 안 구하면 안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일행하는 야의 글을 지어 성취하는 야의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가지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문안 드리고 소통하고 전화하면 은밀한 일을 내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도 친근하게 전화하고 하면 은밀한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비밀성을 말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의식은 안 하면 안 가르쳐 주죠.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언제나 소리 내서 말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은 대로 응답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들은 대로 응답한다고 말씀하신다고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현실에서도 일반 생활할 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성령이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만 그런 줄 아세요? 남을 욕하면 이 욕한다는 욕이 내가 먼저 욕을 받아. 그 다음에 남이 받는 거. 왜 그 말을 내가 먼저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사람의 상처를 입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돼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떠나가고 저주와 가난이 나오고는 상관이 없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약속받는 겁니다. 십자가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가 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십시오. 죄가 다 사진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소. 회개는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회개했으면 죄가 사진 것을 믿고 나는 의론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난 질병이 치료받은 것을 믿습니다. 회복된 것을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그대로 아뢰시면 여러분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두 이루어진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그 십자가 뒤에 복음을 이미 내가 알고 믿었으면 그것만 해도 그냥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세상에 어떤 뭐 일들이 부딪히고 환경에 접하고 어떤 싸움이 일어나도 그보다는 큰 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싸움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싸움에서도 감사하면 그 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싸우면 귀신이 들어오거든요. 신기해요. 귀신의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면 귀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틈방을 딱 막혀버려요. 지금 귀신이 농락반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그 틈방에 막혀서 귀신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감사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감사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지금? 감사라는 것, 십자가 대속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걸 바라보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된 감사는 내가 알지 못해도 그저 주님께 감사하면 내게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먼저 감사한 후에 좋은 일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을 이루고 왔으니까 먼저 감사한 후에 좋은 일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먼저 감사를 하십시오. 그 후에 좋은 일이 만나게 돼. 먼저 불평을 해버리면 십자가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 먼저 감사해야 좋은 일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함의 그림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